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병행구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감시하러 내려온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정결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굉장히 대립관계를 가졌는데 예수님은 잠시 그들과의 대립관계를 멈추시고 피곤에 지친 제자들과 함께 전에 이 베세다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나라 밖으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이방지역 드로라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가셔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휴식하시고 또 함께 앞으로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그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자신도 그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게 간다고 갔는데도 거기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조용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듣고 어떤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도 있지만은 그 여인의 간구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15장 22절이 더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곳 두로 지역에도 모르긴 몰라도 분명 병자나 귀신 들려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러 나온 사람이 바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맛있다는 소문을 듣기는 들었는데 안 나왔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사람에게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나오거나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에 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나온 걸 보면요. 그전에는 분명히 이 여인도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많이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저 아래 동네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젊은 분이 어떤 병자도 어떤 귀신 들린 자도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무료로 다 고쳐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맞아! 이 세상에서 내 딸을 고쳐주실 능력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유일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 믿음을 혹독하게 테스트하는 과정도 거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과정이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의 간절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인의 간청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여인을 한번 흔들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다 금방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 실력 아무리 있어도 운전면허 시험 돼가지고 테스트 해봐야 되죠. 통과해야지 여러분 면허점을 받듯이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은 굽히지 않고 계속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더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포기하고 집에 가면은 다시는 내 딸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생 보면 거기 딱 한 번 갔거든요. 다시는 안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모욕을 주든 말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붙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 붙었든지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 저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셔가지고 빨리 좀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성화를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녀를 테스트하셨는가? 여기도 마가복음에 없는데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방인이 너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명확하게 그녀의 간청을 단칼에 거절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죽게 나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야, 너 지금 그냥 돌아가 꺼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방 여인이라는 그런 말도 듣기 싫을 텐데 모욕적인 말도 감내하고 다른 사람 다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혼자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나왔는데 기껏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방인 너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니면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일단 기분부터 나빠지잖아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에이 간도요 됐어요 하고 집으로 돌아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마가복음에 없는 여인의 두 번째 반응이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장 2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까지는요 계속 소리만 질렀어요. 이제는 누가 더러운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직접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이방인 헬라인 이 여자가 나가면 안 되는데 나와가지고 이제는 절을 하면서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우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데 뒤질세라 이 여인도 말에 간청했어요. 소리를 지르는 간청에서 이제는 행동의 간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서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절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예수님도 이제 진척하면서 응답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여인의 자존심까지 이제 건드리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은 그녀를 괴 취급하셨어요. 따라서 개한테는 줄 떡이 없다고 매몰찬 말씀으로 3번째 거절하셨어요. 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저 같으면은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예, 저 이방인 개 맞아요. 주님께서 지금 저를 면상에서 개무시하시는데 오늘 제가 개라면은 이 개한테 한번 물려보실래요? 하고 예수님께 개 들고 물고 뜯으며 그렇게 한바탕 할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인은 정말 침착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욕적인 말씀으로 자신을 시험해도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저는 비록 당신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 개이지만 여러분 개는 어떻게 먹어요? 개가 여러분 밥상에 올라가가지고 밥그릇에 밥을 먹어요? 땅바닥에 흘러진 걸 먹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탁 밑에는 땅이에요. 흙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먹다가 이렇게 흘리는 거 있잖아요. 흘리는 건 바로 식탁 밑에가 흙이라니까, 땅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빵을 먹든지 뭐 먹을 먹든 간에 먹고 떨어지면 다 흙이 묻어요. 흙 묻은 걸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 땅에 떨어져가지고 흙이 묻은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로 받아가지고 내 딸을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 여인을 테스트하신 주님은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인의 믿음을 혹독하게 테스트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주셨고 칭찬하셨습니다. 덤으로 보너스로 그녀의 간절한 소원인 귀신 들린 하나밖에 없는 그 딸까지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루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 여인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역시 그 여인처럼 주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혹독하게 흔들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테스트하고 흔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새 차가 딱 나왔어요. 현대자동차 새로 딱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바로 운행할까요? 아닙니다. 딱 검사 공장을 거칩니다. 가서 정밀하게 이게 바퀴가 잘 돌아가 있는지, 그리고 RPM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엔진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뭐 결함 없는지 다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말씀을 통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혹독하게 연단해 보신 다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또 그냥 나한테도 모욕적인 말씀도 할 수 있고 내 믿음을 막 송두리째 막 흔들어 보실 때 폭풍처럼 흔들어 보실 때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바로 흔들지 말고 깊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삼촌의 병을 고치려고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다닌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가 된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가게에 하나님을 파시나요? Excuse me, do you sell God?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쟤 미쳤나봐. 하나님을 산다니 말이 돼? 이렇게 하면서 다 문전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못하려고 하니? 자신에게 지금 68번째까지 오면서 한 번도 말 걸어본 주인이 없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제대로 자기한테 말을 걸어줬기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그 슬픈 사연을, 아픈 사연을 그 노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이 아이를 삼촌이 돌봐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그 보호자였던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삼촌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란 게 뭔지 몰랐습니다. 믿음도 없었던가 봐요. 하나님이란 물건이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고 이걸 먹기만 하면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천진난만한 이 아이는 의사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한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사러 온 동네를 다녔다는 겁니다. 이 얘기까지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얘야, 네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나 되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1달러.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서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그 아이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은 네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기뻐하면서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병실에 시간 맞춰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이것만 마시면 삼촌은 금방 나으실 거예요. 의사가 말씀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서 삼촌의 상태를 진찰하고 정밀하게 치료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의 삼촌은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병이 나 퇴원할 때 병원고지서에 천문학적인 그 진료비가 적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은 병원 측은 그 환자에게 어떤 억만장자 노인분이
이미 이 많은 비용을 전부 다 지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억만장자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린 그 가게, 60아문째 가게의 주인이 바로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노인은 사실 할 일이 없을 때 가게에서 적적하게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가게의 점원은 그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그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울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단돈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하루 종일 거리를 누비면서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것은 그분이니 말일세.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이 어린 10살 정도 된 아이가 68번째 가게에 이르기까지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했지만 하나님만이 삼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의사의 말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거절당한 길을 68번 거절당했지만 69번째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돕는 그 분을 만나서 삼촌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거절당한 게 있습니까? 사실 저도 전도를 할 때도요,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욕할까봐,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욕할까봐, 쓰세요, 됐어요, 꺼지세요, 이런 말을, 거절하는 말을 들을까봐 안 하고 있거든. 사실 저도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세요. 삼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수도 없이 거절당하고 문전박대 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 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었던 비결은 딴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문제, 귀신 들린 딸을 세상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나 갈릴리로부터 들려왔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소문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주님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믿음 붙들고 자신은 비록 유대인이 혐오하는 이방인 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간청하고 또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끌면서까지도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듯 아무 말씀도 하지도 않으셨고, 두 번째는 나는 이방인은 너에게 줄 떡이 없다고 거절하셨고, 세 번째는 그녀를 개 취급하면서 개무시하시고 모욕하는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밖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이 믿음과 그리고 어떤 무시와 거절과 모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준 다음에는 반드시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험에도 어떤 모욕에도 어떤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앞으로의 삶에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